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사랑 향하여서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베풀어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 계속해서 부어주시어서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신뢰하시는 사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께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베풀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나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고아가 같이 내버려 방황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들어주셔서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따라 살고 하나님 뜻을 살아서는 해바라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돌보며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항상 도와주시고 가정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로 보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 교회를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요,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성도분들께 마음의 역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박대우 목사님 항상 건강 살펴주시고 고 목사님도 성령의 검과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판에 심어져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주님의 은혜가 가슴판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은혜로 잘 자랄 수 있게 주님의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인류는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이 단절된 데서부터 이 인류의 고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만족한 인생입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더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만족시켜 주겠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아담에게도 도대체 더 만족스러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열매를 받아들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악과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 알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선악과를 오늘도 따먹어 가면서 굳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있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 창조물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놓여져 있을 때는 평화롭고 순조로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따먹고 실제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어요. 그것에서부터 이들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져서 인간사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상처와 아픔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과 아무리 씨름해봐야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오늘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이 깨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에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승천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대제사장만이 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수많은 흠과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흠과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A great high priest. 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이 죄인들을 이끌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인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늘까지 비행기를 날려보내고 우주까지 우주선을 날려보내서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은 이 하늘들을 관통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3층천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의 하늘이고, 그 다음 2층천은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3층천은 뭐예요? 이 어떤 영적인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세 번째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옆에서 함께 그것을 지켜보고 함께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겠어요?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을 누구보다 알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치유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면, 그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지어다. 그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확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기반에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부모는 왜 자녀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왜 행동할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남들보다 더 가져야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든든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 세상의 것들에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돈이 많았으면 합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자녀들이 최소한 한 10만 불은 있어야 이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러면 10만 불 없으면 미국에서 못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돈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 마음속 깊이 믿음,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과 북클럽을 하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의 그런 흔적들과 사실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화론도요 허구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조차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라고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믿음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속에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춰볼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될 텐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정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만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피해를 당해야 됐어요. 경제적인 고통도 당해야 됐고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라스베가스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데 두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 자녀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가정이 믿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돼요. 하늘의 위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을 어떤 의미냐 찾아보니까요, 육체적 질병이 이 연약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 이 불완전한 상태, 이 인간이 무슨 존재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변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강해 보이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내면에 지극히도 약한 부분들이 보여요.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토록 지극히 약한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포장하고 강해 보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이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는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궁금해. 근데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상처 없는 사람들. 특히 이 상처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들로부터 생겨나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거절, 차가운 말, 비난, 거짓말, 사기, 사람들로 받은 배신, 이런 것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을 가지지 않았는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대제사장을 가지지 않았다. 좀 헷갈리죠? 이게 이중부정을 썼다는 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동정하면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내 마음이 어떤지 이해해주고 뭐 이 정도로 우리는 동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 이 동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것은 함께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아픔을 겪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마음으로만 너 마음 내가 이해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배신과 거절과 상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친히 겪으시고 경험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겪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뭔지를 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셔서 가난의 삶을 사시면서 이 가난에, 찌든 가난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과 절박함과 그 아픔,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겪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체적인 연약함도 겪으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이었느냐, 이 성인 남성이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하루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죽느냐, 새가, 까마귀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이 새 시체를 쪼아서 먹어서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루 이상 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막 눈을 위로 올리고 생각을 하셨어요. 6시간 만에.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약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실 만큼 육체적으로 너무나 쇠약해 계셔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통스러움이 뭘까요? 배신이죠, 배신. 예수님은요 누가 가장 먼저 배신해요?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부터 배신하잖아요. 직접 그 배신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지각과 모든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가오는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통해 뭘 누리려고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르고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도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인간적인 배신에서부터 오는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위로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요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고요, 가십거리로 만들 수 있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그것을 다 겪으셨기에, 십자가의 그 아픔까지, 배신까지, 상처, 고통 이미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하셔서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눈물을 꾹꾹 참고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방으로 부르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던가 봐요. 방에 불러서 그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30대 초반에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니 눈물 콧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막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겪어봤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 하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들어서 이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위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면요, 우리가 긍휼하심, 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좀 해보니까요,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에데오라는 단어인데요, 크라이와 런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 부르짖는다와 달려가다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달려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냥 걸어가서도 아니고요, 달려가서 부르짖어서 Help me, help me 이렇게 외쳐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아프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돕는이라는 단어와 때를 따라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여러분, 이 때를 따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이냐면요, in time of need, 유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알맞은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맞은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달려가서만큼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때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나타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때, 절박한 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타나 그때에,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계획, 내 의지, 내 노력, 이것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만큼 그만큼 여러분에게 상처로 되어 돌아올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러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의 뜻이요, 친구처럼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 나눌 때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대화를 나누세요? 폼을 잡고 막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친구랑 대화를 나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동대문에서 이 주목 좀 쓰시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 갔다 와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욕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강대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뭐 하면서 그죠? 뭔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친구 만나서 그냥 욕부터 편안하게 그냥 거침없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거침없이. 여러분, 마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아뢰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등되게 여기시고 친구라 여겨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뭐 미사여구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친구와 대화하듯이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를 얻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낙심이 됐던 때가 몇 번 있는데요, 한 4번 정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주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소망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성도들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되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래도 몇 명은 좀 오시겠지 기대를 했어요. 제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아무도 그때마다 오시지를 않아가지고 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요즘 관심을 갖고 좀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마약 문제가요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이제는 이 시약으로 성분을 이 시약을 바로 잡으면 검색을 하는데 시약에도 안 걸리는 마약 성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제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시골 깊은 데 들어가서 마약으로 거기서 제조를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 막 배에서 막 깊숙한 엔진실 이런 데 숨겨가지고 들어오는데요, 너무 손쉽게 지금 이거 청년들이 특히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확산이 되면,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요, 나중에 이거 정화하고 교도소에 넣을 공간이 이게 부족해서 나중에 손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 활성화된 나라들의 공통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이거를 처벌하거나 뭐 어떤 법적인 장치로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대 안 할게요. 그런데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는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처한 환경이 지치고 고나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나타나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제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곳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만 길이 있고 거기에만 답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에 예수를 붙드는 삶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었던 것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고귀한 희생과 그 고귀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놀라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떠났던 모습들, 다른 것에 믿음에 근거하여 살았던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의 문제로 그 무게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 사람들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과 배신으로 오늘 고통하며 눈물 짓는 자들,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되면 도와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